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함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에서 무참하게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은 성령 강림절,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절기를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에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광경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사실은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더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를 그가 친히 사신 것을
나타내시고 40일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40일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40일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의 상처를 그대로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이 남기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한 그 순간에 지금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영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 우리 찬양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기 위해서 빨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5절에 가면은 매우 또 의미 있으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물로 너희가 세례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리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취함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너희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꼭 백주대낮에 문고리를 붙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았으면 열고 들어가든지 닫고 나오든지 해야 하는데
백주대낮에 문고리 붙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왜 그러느냐 도대체. 포도주 때문에, 독한 술 때문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영을 뿌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인간들은 벌써 그 악한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끔찍한 욕심 때문에 목이 곧아지고 이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볼래? 그러면 유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좀 읽어볼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식해서 읽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입술로, 말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뿌리셨다, 허락하셨다 그럴 때는 잠이 들어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으로 시편 13편에 말씀을 하세요. 시편 13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의 잠이라는 말이 있다.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윗이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편 13편에 다윗의 기도를 정말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나를 이기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서 저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된다.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만져주어야 그 사람이 사망의 잠에서 깨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날 얼만큼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큰 일을 베푸셨는가, 하나님 만세, 예수 만세, 그거밖에 저절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모여서 지금
감사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쁨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유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근거가 돼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77절이라고도 해요. 같아요. 그 77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전설병을 먹습니다. 얼마 동안요? 일주일 7일 동안 77, 일주일 동안 7주간,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그리고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 오래 가지 않아서 성령을 받을 거야. 부활절,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에요. 4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얼마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열흘.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안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 도움이 돼요. 알아야 되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에 매우 귀중한 말씀이 소개가 되죠.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참 착하고 신실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일들이 예수께로부터 행해지는 것을 보면 예수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거듭난다는 것 본 어게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7절에 육에서 난 것은
6.25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구별되게 말씀하세요. 자, 7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born again 해야 되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듭났다는 말이 이상할 게 없어요. 왜?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넌 이상하지? 아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시면서 야, 참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모여서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도 참 그렇잖아요. 네, 흥분되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겠는지, 어느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로마 이방인 군병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거 당연히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걸 물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나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깊이 빠져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의 끝은 알아요. 아멘? 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 끝은 알아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경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이 또 얘기합니다. 7절 짚고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참 이 성경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요. 아버지가 그 때와 시기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고난 아니냐? 그러니 알 바 없어.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거 알아서 뭐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봐.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후반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악, 추하고 더러운 그 DNA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DNA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 예수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뭐 성경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러는 게 막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안쓰럽죠. 하나님과 우리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완전히 그냥 정말 영광 중에 계실 때, 그리고 내려올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있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베들교회와 성도님들과 모든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